자기의 이득을 쫓아가면 이건 너무 나쁜 거고, 왕이 공의롭다 너무 좋은 겁니다. 또 구원을 베푸시며, 이건 뭐 두말할 것 없이 그들이 바라는 딱 그거죠. 왕이 오셔서 그들이 억압된 그곳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그들이 딱 원했던 왕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왕을 보내주시고 왕이 오시니까 좋긴 좋은데, 왕이 겸손하면 나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들이 원했던 왕이 1대1로 같이 대면해서 뭐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면 겸손한 왕이 좋겠죠. 대하기도 편하고 더 존경할 만하고 또 신뢰할 만하겠죠. 근데 이게 1대1로 만나서 하는 그런 관계에서의 겸손함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세운 그러한 왕으로 오시는 사람에게 굳이 겸손한 게 필요할까라는 것이죠. 왕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지도력이 있어야 돼서 사람들을 확 이끌고 가서 그들의 답답한 상황들 가운데서 시원시원하게 이런 거 지시해주고 저런 거 물리쳐주고, 어떤 그런 강력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왕이 정말 왕이고 그런 왕들을 따를 만하지, 겸손하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왕이 과연 왕으로서 필요한 덕목일까? 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왕을 주시는데 겸손하신 왕을 보내주신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이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여러 어려움의 자리에서 이러한 어떠한 구원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은요, 능력 있고 강하고 위대하고 지혜롭고 이런 아주 이 세상에서 생각하면 뛰어나고 강한 쪽의 형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는 왕을 보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나를 구원하려고 온 그 사람이 막 힘이 있고 물질도 많고 그런 분들이 온다면 우리는 오히려 마음이 놓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 거를 나눠 가져도 되니까. 근데 나도 힘든데 나를 도와주려고 누가 왔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면 이게 마음이 잘 열리겠는가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거의 그런 상황과 흡사하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품과 인품으로의 어떤 낮아짐을 얘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없는 척하는 그런 겸손, 이런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겸손은 어떤 원어적인 의미가 있느냐면 그렇게 되는 그런 의미가 갖고 있는 거죠.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이 단어를 더 분명하게 해석을 하면 구원을 베푸시나니 겸손하여서가 아니라 비천하여져서 그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분명한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이건 그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이루신다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비천하게 왕이 오셔서 그 왕이 비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일이 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방법과 모습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건요,
제가 이 단어를 오늘 설교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사이다 전개들을 많이 원합니다. 그렇죠? 뭔가 할 수 있는 대목들을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딱 고치면 죽은 사람을 살리면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아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구원이고 은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그들 생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더니 이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나서 보여주신 모습들은 뭔가 이런 큰 대목이 없는 거예요. 뭔가 진짜 고구마를 계속 쑤셔 넣듯이 뭔가 답답한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지금 이 분위기 살려서 뭔가 조직하고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해서 뭔가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서 우리 흩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이러한 대목들을 원하는데 이게 아니라 뭔가 답답한 그러한 행보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죠. 그럼 이거는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왕은요, 이를 우리 보기에는 답답하게 처리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함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것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그 겸손함의 내용인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인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인 척 하시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이다처럼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의 몸을 입고 딱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모습 자체는 우리에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보면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저분 정말 믿을 만하다, 따를 만하다, 구원할 만하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깡패한테 몰렸어요. 골목에서 깡패한테 이제 맞기 직전에 하나님 절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잠깐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가 보다. 이제 나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들을 물찌르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딱 봤더니 웬걸요? 이게 나보다도 더 마르고 나보다도 더 키가 작은 사람이 와서 소리만 잠깐 지르는 거예요. 그때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막 근육이 울큰불큰하고 막 거대한 사람이 딱 와서 서 있으면 할렐루야 딱 나오겠지만 이게 아니라 저 사람 나보다 더 심하게 맞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딱 서 있게 되어질 때 내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시죠? 저건 그냥 세례요한처럼 예비한 사람이죠. 저 사람이 경찰 부르는 거 맞죠? 우리는 끊임없이 또 다른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그렇게 억압되고 눌리고 있는 이들에서 그들은 로마보다 더 힘있고 찬란하고 화려한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는데 이건 갈릴리에서 온 청년이 메시아가 되어진 거죠. 그냥 초라해서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에 한 청년이 서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속이신 게 아니고 어렵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사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반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싸움도 잘할 수 있고 날렵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대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엄청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도와줄 줄 알았더니 한 대도 못 때리고 계속 맞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내가 마음이 답답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러하셨거든요. 말씀에서도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느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뭔가 반전을 기대할 만한 모든 상황들이 반전 없이 계속 고구마만 먹히는 거예요. 배신을 당해서 잡혀가시고, 그 재판에서 뭔가 반전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다 변심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좀 놀력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반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힘없이 그냥 계속 맞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뭔가 구출하려고 계획이나 세웠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멸시와 조소 가운데 그냥 가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도 뭔가 반전을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상까지 올라가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려와 보라고, 내려와 보라고. 반전 좀 해보라고. 그러나 결코 그런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죠. 끝까지 우리가 요즘 드라마 같은 거 전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되면 진짜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고구마 100만 개 먹은 것처럼 예수님이 거기서 딱 돌아가신 거죠. 그 점에서, 그 지점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계획 가운데 잘 진행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다들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신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이신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을 위반하신 자리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500년 전 말씀하신 그대로 겸손으로 그 왕을 보내주시고 겸손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그 자리가 아니었냐라는 것이죠. 결국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떠올리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다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그림으로만 그려내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끊임없이 거기에다 상황을 대입하고 맞춰버려서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건 메시아가 아니야, 이 사람은 우리가 버려도 되는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었지만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나갔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과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그들의 모습과 다를까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바랬던 구원이나 은혜의 모습들은 어떤 것입니까? 다 사이다 같은 모습 아닙니까? 뭔가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자리를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구원의 핵심적인 상황들이 과연 그러한 모습인가? 라는 얘기죠. 우리가 누구를 밟고 서는, 우리를 탄압했던 이 사람들을 물리치는, 누구보다 더 높아지는 어떤 문제와 역경을 이겨내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이 그러한 자리가 맞느냐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10절에서 보면요, 스가랴 9장 10절에서 보면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좀 이상한 거 여러분들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화평을 전하신다, 우리 대단히 좋은 의미로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말씀은 적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의 병거와 바사와 메대의 말들을 끊겠고 그들의 창과 그들의 활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대적이잖아요. 그들의 말이, 그들의 병거가 무너져야 우리의 승리, 우리가 여기서 억압받는 데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말씀하시는 거, 이거 우리 편이에요. 이거 말하자면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건 에브라임의 병거가 넘쳐나고 예루살렘의 말들이 넘쳐나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활이 팽팽해지고, 그래서 여러 대적들에게 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정복하고 지금 당했던 모든 탄압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그런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왕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오셔서 대적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꿈꾸고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 왕이 오셔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병거를 빼앗으시는 거예요. 내 말을 빼앗는 거예요. 내 무기, 내 하나밖에 없는 이거라도 있어야 되는 것들을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적들에게 화평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샬롬이에요. 화평이 아니라 샬롬, 나만 누리는 평안. 이 나만 누리는 평안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이 욕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 같이 평안해지면 요거 완전한 평화가 아닌 거죠.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좋은 건 어떤 겁니까? 나는 잘 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못 되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 아닙니까? 나만 못되게 쳐다보시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나도 잘 되는데 쟤도 잘 돼. 그럼 이게 기분이 영 별론 거죠. 쟤는 못 되고 난 잘 돼야 되는데 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뭔가 다 평화롭게 지내는 건 좋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한 듯한 모습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많은 대적,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린 그걸 짓밟고 지배하고 우린 그런 그림을 그렸지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그림은 그런 그림이 아니었다는 거죠. 죄와 사망에 억눌렸던 모든 이들을 하나님과 함께 구원코자 하시는 그런 역사와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은 겸손하셨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가 그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낮아지고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낮아지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그에게 임하고 그 승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들을 하나님은 그려내시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아직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수준 가운데 딱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도들, 복받는 성도들에게는 필수적인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핍박과 박해를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죠. 어떻게든 피하는 길이, 안 당하는 길이 복된 길이라고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다로 이루어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게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기부터 막 12, 15, 20을 막 그렇게 난 게 아니에요. 딱 한 명밖에 못 난 거예요. 야곱이 갑자기 막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진짜 여기 쫄리고 저리고 끝까지 그는 솔직히 그가 원했던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까지 받았던 야곱이 그려냈던 그림은 그런 그림이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종에서부터 민족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엄청난 제국에서 시작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약한 것을 들어 사용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루어낸 승리를 취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고구마 같은 일들이 계속 되어질 때 이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에 승리하고 나중에 각광을 받으며 이 세상에서 좋은 결말을 가졌던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고구마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고구마가 아닌 거예요. 진짜 사이다가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해할 때는요, 늘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젖어서 늘 사이다만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은혜라고, 그것만 섭리라고, 그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왕을 겸손한 왕으로 보내주신 왕, 하나님이십니다. 대적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을 뺏으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의 화를 끊으시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답답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사용하시고 그곳에서 일하시고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백부장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걸음으로 잘 옮겨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종료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금방 변했던 그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은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근혜, 구원,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시는 메시아는 겸손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겸손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병거와 말이 아니라 내 말과 내 병거가 빼앗기고 끊기고 내 활이 끊겨지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을 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화평을 선포케 하시고 귀한 메시아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